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PPT 안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 좀 길었죠? 네. 아, 지겨울 정도로 길었습니까? 네. 네. 저도 이번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당일날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집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요즘 저희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제안하기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그 다음에 조카들, 저희 아버지까지 저희 어머님 몸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상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아무도 집사람하고 저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가정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할머니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낯설어서 그런지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는 저도 집사람도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동생 내에도 집사님 내부분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저들이 기도를 모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좀 어색한 거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 깊이 대화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아직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이 명절 아침에 어떤 분을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했지만 그 마음만큼 입으로 나오지는 못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과 단어들을 듣기도 하고 내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어 가운데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도 이 강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입에서도 기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서로 많이 듣지만 막상 기도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상의 삶 속에서는 마음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또 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 시험 제일 많이 듭니까? 기도하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마치 듣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저에게 허락한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으로 기도, 특별히 참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고별 담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생의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긴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까지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부인할 거다?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분위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파악하기에 바빴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으로 그들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이 말씀은 그 비유의 핵심으로서 다시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아마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올 거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도 그러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처럼 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어떠한 선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한마디는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걸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느냐, 이게 제가 체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행위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한 번 머문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뿌리 내리는 존재, 상태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움직이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있는 배를 이렇게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그 안에 포도가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순간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도요, 그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그 가지는 그 나무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어야지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탐스럽고 맛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나무에 그 가지가 그 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끊어지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와 연결될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맺혔던 열매도 더 이상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봉사는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론 힘듭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의전에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을요 결과 중심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게 다 결과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기 전에 먼저 너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당신과, 주님과. 너는 내 안에 먼저 거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은 관계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네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이유는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스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 회복점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시작은 방법이 아니라 뭘까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관계 초청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 안에 내면의 뿌리를 우리 안의 중심을 뿌리를 박아라 라고 초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느냐?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은혜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스며들고 있느냐? 아마 이 스며드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 강 건너에 저 멀리 사시는 어떤 분들은 저 예배 그 교회의 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려 할까요?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도록 조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 청년은 참 힘들게 살아요. 우리도 힘들게 살지만 이 청년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삶의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세상 앞에서 자기는 너무도 작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뭐니? 모르겠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네가 주일날 듣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붙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네가 좀 붙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주일의 말씀과 함께 매일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그냥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냥 묵상했다 그래요. 특별히 출근하는 길에. 왜냐하면 퇴근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잡힐 수 있으니까 출근하는 길은 어디 그냥 직장만 가면 되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래요.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이 안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충동적인 감정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서서히 평정심을 찾게 되었고 말씀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때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에 더 이상 옛날처럼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내 욕심을 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누구의 뜻에 맞출까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된 기도는 말씀에서 비롯되고 말씀으로 빚어지며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삶,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어내게끔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뭐냐?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그 통로가 기도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응답, 이게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점점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매일 정말 가족의 문제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깊어지니까 시험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시험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잔잔해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그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은 기도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다?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말씀 속에서 기도가 자라며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물으면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짧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외우면서 곱씹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실리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앞에 준비된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의 시작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주님 자신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도가 숨결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며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가지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복중해 주신 생명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